1년에 반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알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모양일까? 이 꼴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남보다 부족한 것을 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비교 안 하려고 하면서도 또 비교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교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마음 좀 씁쓸해집니까? 좋아요. 아이고, 네.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게 되면 내가 더 작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괜히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위축되어 가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손에도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거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비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함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식사를 합니다. 먹고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시고 걸어 오셨는데 뭐 그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들이 당연한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식사 못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게 생각. 어느 순간서부터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자리가 비게 되면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뭐로 채워집니까? 원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토록 감사가 어려울까요? 가진 것이 적어서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많아서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첫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은혜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립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수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준 것을
기억하느냐? 그래, 너희가 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얻게 됐는데 이 수확을 얻게 된 것이 네 힘으로만 한 것처럼 생각되느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네 손에 있는 열매는 누구의 은혜냐? 너는 아직도 그 첫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묻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신 복을 세매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의 흔적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하던 그들이 이제 자기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명하시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내 힘을 헤아려.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너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들을, 은혜의 흔적들을 한번 세워봐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흔적들을 세매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았느냐, 깨달음이 있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온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을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드리는 것이 세금이라고 생각드리지 않고 고백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어디서 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보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세가요, 스탑!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누가 있죠? 여자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세계 최고의 무대를 설 때마다 무대 뒤에서 아주 짧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꼭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나쁠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절망하지 않는데요. 어느 날은 참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진짜 깨꼬리처럼 잘 나올 때가 있대요. 그때도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헤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을 헤아리라고요? 은혜의 흔적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이잖아요. 그런 나에게, 나 같은 놈에게 목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흔적. 감사는요 계산이 아니고 헤아림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은혜의 흔적을 헤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아침에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침에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돌아갈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흔적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억지는 사라지고 자원함만 솟아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헤아림의 감사. 좀 오늘 주보가 좀 바뀌었죠, 그죠?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헤아림의 감사. 은혜의 흔적을 헤아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로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감사의 축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 혼자만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너 자식은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과. 근데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첫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요, 기쁨은 나누지 않으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탁에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축제는 완성된 게 아니다. 룻기서를 볼까요? 여러분 그때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자입니다. 밭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밭 한켠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온 아주
고향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낯선 땅에서 시어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룻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쉬, 조용히 저 곡식단에 있는 곡식을 좀 뽑아서 룻 앞에 이렇게 뿌려놔라. 일부러. 여기서 보아스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받는 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거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베푸는 자가 드러나지 않는 나눔,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랑.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풍요로움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나눔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조용한 나눔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여기 커피 두 잔이요? 한 잔은 맡겨둡니다. One suspended. 한 잔은 맡겨둡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값은 두 잔 값을 다 지불합니다. 한 잔만 마시고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혹시 이 맡겨진 커피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미리 지불된 그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는 겁니다. 서스펜디드 커피.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주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따뜻한 온기가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첫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나한테, 우리 가족에만 제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좋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요 어려운 청년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 내 문자를 기다리는 사람, 나와 밥 한 끼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잠 못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감사를 오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꼭 흘려보내세요.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적 감사라는 겁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 나만 복 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흘려보낼 것이 무엇인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감사한 날 하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아픈 기억을 지금 꺼내시고 계십니다. 왜요? 기억이 감사의 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아는 것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를 지금 현재 자리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씨 뿌릴 땅 한 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마음에 교만이 시작됩니다. 교만이 시작되면 감사는 그냥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기억은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오늘을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해방자요 라고 평생도록 외쳤던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과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그는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뿌리로 여겼습니다. 그의 끔찍한 그 과거,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파선돼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쳤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방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평생도록 외쳤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고난이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듯이 이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꼭 우리들에게 절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로 박사님 아시죠? 장기로 박사님은 저희 병원, 우리 학교 병원 보건병원 초대 원장 설립자입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 곁에서 헌신하셨던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실에는 아주 낡고해진 가방 하나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북에서 내려올 때 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저 웬만하면 저 가방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누추한 거 그냥 버리세요.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볼 때마다 내가 빈손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가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 가방이 평생토록 장기려 박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기려 박사를 높였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기려 박사를 작년인가 이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초대 위원장이 원장이 누구냐, 설립자가 누구냐 문제로 막 거창파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위원으로
거기 가서 조사를 했는데 막 이 장규래 박사님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가 오해를 받아서 지칠 때도 절대로 섬김의 손을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내가 아무리 오해받아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섬기는 일에는 중전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장규래 박사. 왜요?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예고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지새우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부도를 맞으셔가지고 막 그냥 힘든 나날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만 주세요라고 부르짖던 그때가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애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불편함에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오히려 옛날의 기억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감사는요, 기억에서 출발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꼭 주신 복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창고에 감사거리를 많이 넣어준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헤아려 보세요.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하다못해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할렐루야로 외쳐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밤사이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은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 울타리를 넘는 나눔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자였든지, 내가 종되었던 자, 내가 비방자여 해방자여,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제 1년의 반환점입니다. 오늘 잠깐 서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꼭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창고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창고에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로 견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보았고 감사보다 염려와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다이다. 아멘.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잠깐만 오늘 앉아주세요. 이제 헌금을 절기 헌금을 하게 될 텐데요. 절기 헌금을 하는 동안 오늘은 특별 찬양이 두 분입니다. 먼저 우리 이순희 권사님의 색스폰 연주가 있고요. 이 색스폰 연주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로페카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로페카 중찬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60대 같은 70대이신데 이렇게 또 색소폰을 부신 지 약 15년 정도, 구력이 1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로페카라는 말은 치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 열매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원래 기관장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이번에 전국 장로 부부 수양회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저희 장로님들 5가정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주 덕혜 호텔에서 열립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우리 9구역 그리고 7남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셋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